오후 말씀 나눕시다.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다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모든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육체를 구원한다 쓰는 못 들은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벗어놓고 가는 육체를 구원한다고 하냐. 근데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굽어져 있는 것이 이게 똑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잖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육체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본 그 육체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이스라엘 다른 데에 온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으면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모든 육체가 육체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그걸 본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구원을 실행하시네? 그리고 그것을 봤으면 그 본 모든 자들이 그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 예수를 믿겠어 안 믿겠어? 믿죠. 당연히 믿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자들이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죠.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죽이면서도 몰랐죠.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네? 네?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하면은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이제 설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지만, 요엘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예언의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절매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17절에서 내가 내 영을 어디에다 부어준다고요? 어떤 특정한 자에게 부어준다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은 부어줘? 말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 부음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다 부어준다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네? 아니,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모든 육체는 구원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육체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구원하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걸 믿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믿냐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모든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이런 말씀 있는지 생각도 안 해. 우리 처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구원하냐 안 하냐 물어볼 때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말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못된 사고 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을 보는 그 생각과 그 관점이 잘못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르침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성경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제가 항상 묻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 다만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안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글로 모든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본다. 우리는 육체에 가진 자는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다 자기들 손에, 자기들 가슴에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 어떤 약속을?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유대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네. 하나님의 일을 해.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막 물을 위를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혈루병자가 낫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버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러면서 이 자가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네.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죄를 사해 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해 준다 그러네.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준다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네.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행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봐요, 못 봐요? 실제로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잖아. 그럼 모든 육체가 보리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못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보면 아는 것까지만 모른다니까요? 몰라. 명확하니 우리가 보고 있어도 못 보네? 이거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다라는 것은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안다는 거잖아.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잖아. 그 가르침의 세계를, 이 일을 행하는 세계를 가감 없이 안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의도대로 봐야 그것이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봐지지 않는데 그걸 본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럴 때는 세게 말해. 눈구멍 뜨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버려. 성경은 그걸 본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이 본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의도대로 보여지는 것만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고도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그 가르침의 세계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연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없고 지금 보지 못해 왔고 지금도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질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열려지길 소망하고 귀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제 모든 육체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육체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알고 있냐? 모든 육체라 하면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다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육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예.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파스 사락스예요. 파스 사라크스. 히브리어는요, 콜바샤르예요. 파스라는 단어와 콜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모두를 말하고 전체를 말하고 다를 얘기를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나 소리나 말이나 닭이나 이 모두가 아니라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완성된 것. 그럼 완성된 최고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즉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최고의 것이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된 것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육체라고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이걸 가끔 말씀드립니다. 이 콜이라는 단어와 파스라는 단어는 최고의 것, 완성된 것을 말하지만 완성된 것 최고의 것 그 딱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 응?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인의 여자 1000명을 아내 삼는 이야기도 1000번째를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가르침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돼. 하나님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중에 믿는 자 중에 최고의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모두라는 의미예요. 이게 콜이라는 단어의 의미, 파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콜, 바샤르, 파스, 사락스 완성된 최고의 것이 된 육체.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도 연약한 상태의 육체에서부터 완성된 상태의 육체가 있죠. 예수님도 아기였을 때는 어린 약한 자의 육신이었어요. 근데 장성할 때는 완성된 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린 상태, 연약한 상태의 바샤르가 아니라 콜, 완성된 상태의 바샤르, 육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완성된 상태가, 신앙이 완성인데, 무슨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냐,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다만,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아무런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가는 것이 아니죠. 응? 주여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 상태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은 상태야. 근데 주여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만한 상태, 이걸 콜바샤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상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의 상태, 이 상태가 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왜 안 가겠냐고요. 자고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남 속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란 부분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걸 이제 벗어놓을 때가 됐습니다. 계속 지금 육체가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갑시다. 자, 시편, 우리가 시편 잘하는 말, 시편 16편 말씀. 시편에서 몇 구절만 봅니다. 자,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로다. 자, 내 육체가 어떻게 산다고요? 안전하게 산다고요. 육체가 안전히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살림받은 이 육체는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안 얻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얻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렸는데 육체를, 우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살린다고요. 자, 내 영혼이, 저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러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나의 더럽고 추잡한 내 인간의 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그 가르침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데,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요? 내 육체를 살린대, 하나님이. 그러면 내 육체가 이 땅에 벗어놓고 하는 쓸데기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아래서 이 육체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영혼 몸, 이 몸의 육체, 육신은 벗어놓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벗어놓고 가는 존재라고 알고 있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벗어놓고 가고, 우리의 영혼만 가는 거야. 이렇게 된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죽는 거라고 말 자체를 안 해요, 성경은. 우리 육체가 살림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우리 죽을 몸이 산다고 얘기했고, 우리 육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응? 그런데 이 육체를 전부 다 육체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런 몇 마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육체를 죄의 육체, 껍데기의 육체, 벗어놓고 가는 육체,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사탄한테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잖아요. 자, 시편, 우리가 이제 64편 갑니다. 시편 63편 1절하고 65편 2절을 봅니다. 시편 63편 1절하고 65편 2절.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뭐가 주를 앙모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한다고. 내 육체가. 그러면 자,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내 영적인 그 신앙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쉬워.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다윗 왕은 여러분
예수의 그 혈통을 얘기를 하는 왕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많은 시를 쓰잖아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필? 지금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했으면 이미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 육체가 주님을 악모하나이다. 아니, 썩어서 없어질 육체.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을 이 육체라 한다면, 육체가 어떻게 주님을 앙망해? 허접한 존재, 제 존재, 이런 음행이나 탐하는 이 육체라 한다면, 이 육체가 어떻게 주님을 앙망하냐고. 근데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육체고,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가 될 때, 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앙망하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버려요? 우리 육체는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영혼 몸은 한 존재라고요. 이 영혼 몸이 나눠진 순간, 존재 자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죽을 때 육을 벗어놓고 영혼만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단의 속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 육체가 어떠한 육체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가르침을 안 따르냐고. 자, 시편 65편 2절 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보세요. 모든 영혼이 주께 나온다 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나온다 했습니까? 그럼 주께 나온다라는 얘기는, 주께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대. 이게 소문이 났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좋은 말씀 좀 들어가자. 그래서 전부 다 나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예?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요? 빵 얻어 먹으러, 좀 귀한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본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온 거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자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요, 콜바샤르입니다. 완성된 육체. 하나님께서 인정한 깨달음의 육체를 가진 존재가 주께 나온다니까요. 이 육체는 육체 스스로 깨닫습니까? 육체를 소유한 그 영혼의 세계가 깨닫습니까? 영혼의 세계가 깨닫는 거예요. 영혼의 내 혼이 깨달아서 이 깨달은 내 혼의 세계를 내 육체가 뭐 하는 거니까 신의 걸로 옮긴다니까. 내가 혼적으로 내 혼이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생각만 가지 육체가 가만히 있어. 그럼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깨달음의 세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의 깨달음이나 내 육의 깨달음이나 사실 하나인 나니까. 그래서 내 육체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얘기할 때도 어떤 모든 육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상태, 육체가 된 상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의 상태가 된 육체, 이 자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에 모두, 전체, 전부, 다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다라겠잖아. 모두라겠잖아. 이렇게 써보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상태의 모두. 하나님의 그 귀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모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는요, 이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사실 성경이 전부 다 구원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사실 성경 전체는요, 모두가 어떤 사건이 됐든 전부 구원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 아래서의 그 모두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고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육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상태에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육체를 모든 육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145편 봅니다. 시편 145편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명백하지요? 자, 여러분, 지금 모든 육체라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모든 육체면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원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을 송축하네. 네? 지금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제가 간혹 가면 많이 좀 이게 다투게 돼요. 당신들이 지금 막, 사인 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설문조에서 사인을 받는다. 그러면, 당신들 얘기하다 보니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냐? 목사가 할 일이 뭔데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얘기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 성경에서 목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봐라. 그럼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목사들도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요, 송축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을 해?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라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차원으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최고의 것, 그 완성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는 그 상태에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하나부터 10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만 하더라도 우리 오전에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해요. 그러면 육신의 일이 됐든 영의 일이 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포함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 육신을 포함한 내 생명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그 의미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 아래 있으면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나눴습니다. 서두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어떤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신앙의 상태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완성의 은혜 안에 있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 영을 부어주는 자에게, 이 영을 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는 구원하심을 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믿는 자의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자,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올 때는 가장 깊은 곳 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서 성소. 이게 성소가 혼의 자리입니다. 영의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와서 혼의 자리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까지 살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입장이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몸으로 뭐를 해? 몸으로 하나님을 감각을 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것 같지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그 양을 끌고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럴 때는 이 양이나 소를 끌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성막 전체 문을 들어가. 성막 문을 들어가서 어디로 성전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몸. 그리고 이 성전 뜰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각을 뜬 살은 이제 불사르고 그 양의 피는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7등잔의 빛과 12가지 생명의 떡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소. 여기는 본인은 못 들어가죠. 이게 제사장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혼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할 뿐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갑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면, 일단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가 예수의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넘겼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그 가르침의 세계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타나고 내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나타난다고 얘기잖아요. 내 육체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육체의 세계라고요. 내 영혼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혼까지 확장하시고 마지막에는 내 죽을 몸까지 살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영으로 들어와서 내 혼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 몸에 내 육체에 나타나는 그 최종적인 뭐예요? 그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7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지금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뭡니까? 질그릇은 나란 존재고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경륜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경륜이 우리 질그릇에 담였어. 그러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에 자지 않으며. 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과 바울의 가르쳐 맞는 이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이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질그릇인 우리 육체 안에다가 보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배를 갖고 있으니까 우겨쌈을 당하도 당하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 속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겉사람 속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지금 계속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즉 계속 이 육체가 살림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우리 믿는 자의 육체가 살림받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아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육체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런 몇 가지 그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 말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이 육체를 그냥 죄 있는 육체, 어떤 그 지금 낮아지는 상태의 육체, 지금 음행이나 나타내고 이러한 육체. 그리고 여러분 음행도 그래.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몸으로 몸이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어머니를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저지른 건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혼적 상태가 그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 마음이 저지른 거잖아요. 몸 자체가 저지른 게 아니에요. 몸 자체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영혼이 뭔지 혼이 무엇인지 몸이 무엇인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깨닫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알려고 해도 모르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봐도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 하나님의 영 받았다고 얘기를 해. 전부 다 성령, 저 교회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치고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냐고. 응? 없어요. 다 성령 받았지. 근데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의 세계를 모르냐고. 성령 받았는데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냐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냐고. 영의 세계를 모르냐고.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냐고. 그러면 자기가 영을 안 받은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 그래서 욥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너는 악에서 떠난 자 인정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어?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깨달음,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얘기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체의 관점, 몸의 관점,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이제 다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서 영혼 몸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데 진짜 구원받는 것은 내 몸까지 내 육체까지 구원받아야 그 진짜 구원이야. 이걸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성경은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갑시다. 에베소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봤으니까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갑시다. 뒤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여러분 또 기가 막힌 사실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 믿는 자가 다 피조물 됐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리는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피조물이 영혼만 지은 겁니까? 육체까지 지어야 새 피조물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영혼 몸이 새 피조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된 내 육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양도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지금까지 예수께서 사역할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육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응? 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육체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헛것이에요. 그림자고. 근데 이 육체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계란 껍질이 사실은 아무런 영양가 없는 헛것이고 그림자잖아요. 계란 껍질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 껍질이 계란의 모든 영양은 흰자와 노른자를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계란 껍질의 위대함입니다. 계란 껍질이, 헛것인 계란 껍질이, 먹지 못하는 계란 껍질이, 우리 인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계란 껍질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향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이 계란 껍질이 분리되는 순간 이 계란은 성립이 안 돼.
우리의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헛것이고 그림자일 뿐이지만 모든 영적 알곡덩어리인 영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영혼이 육체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영혼은 소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이 육체와 같이 있을 때만 존재 자체가 성립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9절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얘기를 해. 내 육체를 미워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내 육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우리 육체는 음행이나 저지르고 막 죄에게 속하져 있고 이런 상태면 내 육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야 되잖아요. 예?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 육신을 미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 육신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무엇을 양육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양육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양육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 육체가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와 한 지체가 된 내 육체가 구원 얻는 거예요, 안 얻는 거예요? 성경은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믿는 자의 육체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륵스가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고깃덩어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고깃덩어리. 근데 여러분 고깃덩어리, 내 아내와 제가 같은 고깃덩어리로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한 육체가 돼야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예? 그런데 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선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그냥 알아줘. 봐줘. 아,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 되는 거구나. 왜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왜 성령과 같은 지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것이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군데 더 봅시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갑시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는 거 이제 1장 24절.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부분을 바울은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이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그러면 이 바울의 육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벗어놓고 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런지 육체가 어떻게 구원을 안 받냐고. 결론은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근데 육체로 거하시고는 육체 안에 거하시고입니다.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바울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육의 몸을 벗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육신을 벗었다면 이들이 육신적으로 죽어 있나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도 육신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육신을 벗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이 죽을 때 육신을 벗어놓고 하고 있는 것을 이걸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 육신을 벗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구원받지 못하는 육신으로 성경은 말씀 자체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육신이 죽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육신을 벗어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 그 상태로 육신을 육신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육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냥 몸은 그냥 영적인 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 전에 신약성경 몸을 보니까 소마라는 단어야. 소마라는 단어는 구원을 말하는 소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신약성경에 우리 한글로 몸이라고 기록되는 소조라는 단어를 기록되는 것은 구원 얻는 몸, 영적인 몸. 그리고 그러나 육신은 우리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는 벗어놓고 가는 거야.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내 영적인 몸은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나 이 육체를 구원받는 몸과 다른 존재로 우리는 구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있어.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육체까지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제가 설명까지 했어.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저는 정정합니다. 이 몸이 이 육체고 육신이고 똑같은 존재인 것을,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 육체를 벗어놓고 가지만 이 육체는 몸이나 같은 기관이야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제가 말을 못한 겁니까? 이 육신을 벗어놓고 가는 것이 명백하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벗어놓고 가는 육신 고깃덩어리, 영적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몸, 영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틀린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설명이죠. 육신이나 육체나 이 몸은요, 같은 기관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사실 영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구원을 받고 이 육체가 구원함을 보고 이 육체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형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 육체, 몸, 이 부분을 우리는 땅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육신, 육체, 몸.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경륜입니까? 하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땅의 경륜을 벗어놓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땅의 경륜이 하늘의 경륜을 입는 것이, 땅의 경륜 우리 아담이 하늘 생명이 있는 것이, 하늘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네? 땅의 경륜인 우리 아담이 하늘의 경륜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땅의 경륜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 몸으로 돼 있다고요. 영혼 몸, 이 몸이 육체, 육신. 근데 이것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을 벗어놓고 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육으로 지금까지 알았는데 이 부분 다시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하고 요한일서 4장 2절 보고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본 것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육체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 방주날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이 참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무덤에 넣어놨었지 않아요?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영은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난 육신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런데 그 영은 어디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가서 가르쳤대. 근데 그 옥에 있는 자들이 홍수 심판 받는 날 동안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 예?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죽을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을 육체예요?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영생의 떡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영생의 떡이 죽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몸소 실천에 보이시기 위해서 죽어주는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 부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뭐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인 주님이 죽습니까? 그러면 이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로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벗어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 왜? 그것은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내가 이해되는 세계를 가버리면 사망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영의 생각 아래 내가 육신의 생각 아래 있으면, 내 혼의 생각 안에 있으면 그건 사망이라고요. 나에게 생각되는 세계를 버리고, 나에게 깨달아지는 세계를 버리고, 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가르침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깨닫는 깨달음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고 이 최고의 경지를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욥. 자기 생명의 상태에서 최고의 깨달음 세계에 가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받는 세계에 가는 것이 욥이라고요. 근데 자기의 깨달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망이라고요. 사망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요, 주님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4장 2절 봅니다. 지금 이 육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구원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육체로가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기록됐지만 육체 안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책에다 메모를 해놔야 돼.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다. 육체 안에.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와요? 육체 안에 온다고요. 믿는 자 육체 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 안에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라고 이것을 신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믿는 자의 육체라고요. 믿는 자의 육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장소가 이 육체인데
이 육체가 뭐해? 구원을 못 받아? 죄만 있는 것이요? 없어질 존재요?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거요. 믿는 자 안에 육체로 오셔서 영이 가름나고 우리 육체까지, 우리 몸까지,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 중에 제 말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요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하던가, 의심은 아니고 그냥 알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그 안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싶은 것이 됐든,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드는 것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주저없이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 육체가, 여러분의 육체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여러분의 그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종말내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여러분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